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8절에서 26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너를 이기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너를 이기느냐. 내가 내 아우를 죽이지 못하리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되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박하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물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실패하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여호와는 무심하니 그가 잉태하여 야곱을 낳은 자. 가인이 성을 찾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이후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하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말이니 그는 선과 통솔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아마와 시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되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니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가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빗대어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착각이 있었죠. 우리는 부요한 자다. 우리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진데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에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의 말씀을 따라서 우사의 이야기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죠. 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이고 악대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 찬양이 있고 그 기세가 그 표면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진리라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아론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뭐 때문에 제사하다가 즉사했죠.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좋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린 것은 다른 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소라고 그러죠. 성막을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섬김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향을 피우는 불은 제단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불입니다. 그냥 불이 아닙니다. 그냥 성냥이나, 그때는 성냥도 없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초점은 사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해지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확장이 되며 죄가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에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예배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생을 구별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과 사람과 다시 관계를 갖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죠? 표를 줍니다. 표를.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이 비록 자기의 괴계를 따라 동생을 들로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내서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여 동생을 쳐 죽였죠. 우리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따라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분을 내고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된 그 연약한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땅은 더 이상 소산을 내지 않으며 가인을 만난 사람이 가인을 죽이는 것이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눈에는 눈이요 이에는 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라고 볼 때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맞지만 가인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물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가인에게는 또 표를 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나눠야 될 부분들은 가인이 한 그 행위의 결과가 아닌 가인은 왜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가인의 후손들은 왜 그렇게 방자하게 되었는지, 라멕에 대해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이 7배를 벌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라멕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24절의 말씀 볼까요? 23절,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하였더라. 아멘. 가인이 후대에 와서 라멕이 대해 와서는 죄가 점점 더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린다 하심으로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보호하셨지만 라멕은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라멕의 노래를 보십시오. 여기에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온통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행위의 그
죄의 열매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위는 나타나는 결과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행위를 있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열립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인이 죽인 그 행위를 통해, 동생을 죽인 그 행위, 라멕에게서 나타나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에게서 나타나는 그 잔악함을, 그 포악함을 인하여서 우리는 그 본질적인 근원을 유추해 봐야 되는데, 그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한 가지의 문제만 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16절,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여기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을 보호하는 장치를 주었지만, 유리하게 하고 물론 그 죄의 결과를 따라서 어느 정도의 대가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나, 사람의 유일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거짓이라든지 뭐 율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살인, 방화 이런 거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원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다. 창세기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8장 21절 보겠습니다.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금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항상 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유일한 죄입니다. 그 죄라는 그 근원을 통하여, 그 죄의 모태를 통하여서 많은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 다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그런 죄의 결과들이 다 나타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법은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으면 저희 집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좀 다릅니다. 세상의 그 법의 기준은 지키면 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요즘에는 50km, 시내 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30km입니다. 30km 그 속도를 지키니까 경찰서에서 딱지가 날라오던가요? 보상금을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기면 결과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이라는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상응하는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그 결과를 가지고 죄의 본질을 유추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으면서 읽었던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다윗은 자기의 충성된 장수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쟁의 제일 최전선으로 내몰아서 괴계를 가지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범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를 애까지 얻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이 그 죄를 통하여서 자기 눈물에 침상이 뜰 정도까지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를 하였지만, 다윗이 거기서 근본적으로 발견한 것은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내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인임을 바로 온전하게 자각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올바른 자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당연히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타락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죄를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한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활을 관역을 향해서 쏘는데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벗어나서 사는 겁니다. 기차가 레일 위로만 가야 되는데 레일을 벗어난 겁니다. 코스로만 가야 되는데 그 코스를 벗어난 것이죠. 그것을 한 가지 죄라고 말하고, 또 사람이 자기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과의 그 경계를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월권을 하는 걸 성경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그 벌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인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그가 뭘 하는 거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준 죄의 결과는, 동생을 죽인 죄의 결과는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스스로 성을 쌓았다는 것은 뭐죠? 왜 성을 쌓습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삶을 경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짓고 나서 성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성의 이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녹이라는 이름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계획하고 마무리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겠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좀 부모님의 속썩이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를 돌이켜보면 부모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때가 뭔가 하니까 내 인생인데 엄마가 왜 간섭을 합니까? 엄마라 말이 나왔네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부모가 듣기에는 제일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부모는 생각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물론 방법까지 다 맞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 본의를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는 것이 죄인데 인간이 가지는 속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제일 첫째가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7절까지 쭉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무성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그런데 여기에 인간에게 있는 그 죄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피조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멕의 고백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죠. 선인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뿐인데 나는 그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즉 이기적인 삶의 결과가 그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이 우리 안에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을 경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도 있고 그런 욕심과 마음의 그런 부분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왜 화가 납니까? 가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동생 것은 받고 자기 것을 받지 않았는데 왜 화가 나죠? 이웃 사촌이 밭을 차면 왜 배가 아프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불편하다 그거 아닙니까?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왜 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받으실 수 있는지를 상고하고 그걸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게 근본적인 부분인데 자기 중심에서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동생 건 받고 내 건 받지 않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중심이 된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예수를 통해서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 기한이 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 내 중심, 내 마음대로 내가 주어가 되면 그게 라멕의 인생인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신분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 맞지만 그러나 그 삶의 행태는 라멕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라멕의 노래를 우리가 방금 읽었죠. 내 아내들이요, 라멕의 아내들이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내가 어떻게 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어떻게 하고 온통 내가 중심이 된 삶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가진 죄인 된 사람의 근본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또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불어나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때에는 자기가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동생을 죽이더니 이제는 그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성을 쌓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모순이 어떨 때 생기던가요? 가족관계 가운데 어떨 때 모순이 생기던가요?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누구인지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성을 쌓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을 쌓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계를 말합니다. 내 범위는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와버리란 말이 나올 뻔했는데 이 구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모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은 내가 마음대로 하게끔 부모가 좀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중심을 바꿔가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도 그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그 사역을 성령께서 지금 오셔서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입혀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에노스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노스라는 말이 가지는 에노스라는 그 단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숫자, 모든 지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5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두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인생이요, 하나는 아벨을 대신해서 난 셋의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삶의 두 가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에노스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은 에노스라는 단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저 가인이 그 삶들을 보면서, 가인의 삶을 보면서 아벨을 대신하여 난 셋이 자기 아들에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자기 형인 그 가인의 그 삶들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노스라고 지는 겁니다. 에노스 때에서부터 비로소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적인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서 불렀더라 한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초청하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각이 된 겁니다. 인식이 된 겁니다. 자기 형의 삶을 보면서, 자기 인생의 무능함을 보면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무엇이 죄인지 이해는 되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로소 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나오죠?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을 때마다 확인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자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우리에게 바른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각하고 이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와 은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경영하고 싶지만 그 자기의 존재를 완전하게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자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과 하나님을 의지함의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나를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한 존재로 여긴다면, 자기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다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별로 감사가 없습니다. 거긴 별로 찬양이 없습니다.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바디메어이기 때문에 조용하다 그러니까 더 소리 지르잖아요.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습니까? 눈을 떠서 봐야 되겠는데 그런 절실함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자처럼 그때 당시의 전통에서 낯선 여자가 외간 남자의 옷자락을 만진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과 다르다니까요. 남녀 칠시의 부동석이라고 그러죠.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질 수밖에 없는 거기에는 12해 동안 혈루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더 이상 어떻게 비빌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져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절실함과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사케오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케오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키 작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거 얼마나 망신인지 아시죠, 여러분? 세무서 소장이라니까요. 그것도 작은 도시도 아니고 여리고 같은 세무서 소장입니다. 그런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든지, 비록 돈은 있고 명예가 있지만 그 삶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노시입니다. 노시라는 뜻은 방랑이라는 뜻이거든요.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주인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경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의 존재를 에노스라고 인식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과 그 계획을 결단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결단코 이루십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론 모든 환경을 적절하게 조율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각을 가지고 그 자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방황이라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방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습니다. 집 나간 놈만 탕자인 줄 알았는데 집에 있는 큰아들도 탕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관계 가운데서 전혀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탕자의 모습이요,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교제 가운데 있는지, 내 모습은 이름만 있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진정한 교제가 있는지, 그걸 우리는 살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 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자각한다면 어디든지, 산이나 들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그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노후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필요는 예수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그 방황을 끝내고 그 허물을 끝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방황이죠. 예수를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떠난 자리는 생명이 거할 데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에 어떻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떠난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하지만 정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에노스임을 인식하는 사람만 바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이 죄에 대하여 말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이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결론은 뭐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거짓됨과 부패함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생명이 없는 그 자리는 부패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 된다는 것이 그냥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를 따라서 나오는 진정한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가인의 인생을 끝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 아담의 것은 가인의 것은 끊어버리고 새 인생으로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자기 존재를 자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눈덩이같이 불어납니다. 죄는 확장이 됩니다. 죄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더 편만해지게 되는 것이 죄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결코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의 문명을 주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요, 퉁소와 수금을 타는 자의 조상들이고 또 철기를 만든 사람들이 조상이 되고 문명을 주도하는 것이 가인의 인생일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서는 명예와 부와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점점 더 사악해집니다. 점점 더 폭력적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람에게 대해 와서 일부 일처제인 하나님의 그 법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람에게 대해 와서는 두 아내를 취합니다. 두 아내가 가지는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아다라고 하는 아내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두 명을 가졌는데 아다라는 이름은 장식이라는 이름입니다. 겉보기에 화려한 걸 장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실라라는 이름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어두움, 우울함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 두 아내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을 대신하여 난 셋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후손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셋의 후손에도 라멕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죠. 그 라멕이라는 이름이 뜻이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함. 그런데 가인을 따라 난 그 강함은 내가 강한 겁니다. 내가 강한 겁니다. 그런데 셋을 따라 난 그 강함은 누가 강한 거죠? 그 삶 가운데서 예수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나눌 때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름 가운데 노아의 아버지가 된 라멕의 이름은 강함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뭐죠? 이름이 안식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강할 때 안식은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된 인생을 따라 자기가 중심된 삶을 따라서 그 강함은 결국에는 허무밖에 없습니다. 뜬구름 잡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셋의 길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며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감추어진 가인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속히 내려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우리도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된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것도 대표성의 원리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셋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내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축하게 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하면서 살다 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내가 에노스임이 또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15장 5절 보겠습니다. (15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에노스의 인생을 발견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가 또 만나는 문제가 내가 에노스임을 또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하는 그 발견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일회성적인 한 번만 있는 발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의 반복되는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거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점점 없어지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될 부분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순종하면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데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은 같이 가는 겁니다. 말씀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말씀만 있으면 지식적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만 있다고 되냐? 기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으로 그 깨달음이 기도를 통해서 승화가 되어서 그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은 말씀 말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 말고요.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아내 말씀 그대로 꺼내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을 펼쳐보지 않았다 그랬죠.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이 말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고 내 삶은 내 삶대로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에노스의 인생을 바르게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부담을 따라 살기를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으셨다면 한 주일 동안 기도로 그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죠. 그 묵상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면서 계속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조아리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하가라는 단어인데 신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신음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살지 못함을 아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향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발견이 되고 본질적인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문제는 공간과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이 유한한 시간과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야 될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나는 에노스이며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정말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했냐가 아닙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나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 난 정말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루고자 힘을 쓰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난 과연 두려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운가? 아니면 떨림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과 셋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셋의 자리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셋째 자리는 에노스임을 자각하는 자리입니다. 에노스임을 자각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정이라고 그러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에노스의 인생입니다. 그 에노스의 인생은, 에노스로 발견된 그 인생은 자연스러운 다음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려고 하겠죠. 지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또 에노스임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또 필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배고픈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52절의 말씀, 52절 5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창가인데 누가복음 1장 52절 5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에노스로 발견된다는 것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발견을 하는 걸까요? 줄인 자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굶주린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점점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심리학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심리학이라는 그 명분을 따라서 우리에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그럽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기의 암시를 주고 반복적인 고백을 통해 자기를 점점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심리학이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서 그 라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가 강한 사람, 나는 배고프지만 나에게 충분히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끝내기까지 결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에노스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랍고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